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1000번째 PDF 발췌본 이걸 가지고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몇몇 한국 교회에서 보이는 1000번째 관행 있잖아요. 네네, 그 솔로몬 왕 이야기에서 나왔다는 그거요. 맞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지혜랑 부를 얻었다. 그래서 1000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런 모습으로요. 근데 이 자료는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건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1000번째의 성경적 해석, 또 그 의미를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요, 그냥 1000번째 하면 의례, 1000번 제사 드리는 거,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열왕기상 3장 4절 이야기가 어쩌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어요. 번역 문제요? 이건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이 문서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번역 문제. 우리가 주로 보는 개역 성경에는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 KJP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옮긴 킹 제임스 흥정역 같은 걸 보면요. 거기는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 8,000 burnt offerings를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물 1000개요. 1000번이 아니고요. 네, 자료 주장은 이거예요. 솔로몬이 1000일, 그러니까 거의 3년이죠. 그동안 매일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당시 기부원 산당이 워낙 컸으니까 그냥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는 거죠. 드릴 수 있었다. 한 번에 1000마리.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1000번이 아니라 1000개다. 그렇죠. 그 차이가 엄청난 거죠. 단순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게 그냥 번역 차이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이 문서는 더 파고듭니다. offering, 이 한물회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구약 전체에서 보면 제사라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바치는 예물, 물건을 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물이요? 네. 그런데 개역 성경이 예를 들어 죄 헌물을 속죄제, 화평 헌물을 화목제 이렇게 제로 번역하면서 헌물 자체의 의미가 좀 약해졌다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제사라는 의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요. 네.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에도 이게 1000번의 제사로 오해될 소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막 왕이 된 사람이 국정은 다 내팽개치고 거의 3년 동안 제사만 드리고 있었다. 이게 좀 가능했을까요, 현실적으로요? 하긴 그렇네요. 왕이 자리를 그렇게 오래 비우기가 쉽지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000번 횟수가 아니라 1000개의 제물이다. 이게 단순히 번역 문제를 넘어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신학적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이 자료에서요. 네, 바로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문서는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현대의 1000번째 관행에 문제를 제기해요.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하시죠? 네. 그걸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이제 완성되었다. 네, 완성되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구약 시대의 번제를 막 강조하는 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구약의 번제 자체도요. 이게 뭔가 얻어내기 위한 거래나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헌신, 감사의 표현 이런 의미가 더 강했다고 설명해요. 거래가 아니고요. 헌신과 감사. 그럼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죠? 자료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솔로몬이 지혜와 부를 얻은 게 그 1000개의 제물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3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그러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쁘게 여기셨다. 기도의 동기요? 네, 동기요. 그것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걸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도 지적해요. 그러니까 제물의 양이 핵심이 아니라 그 기도의 동기,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도의 동기가 중요했다. 근데요, 이런 신학적인 비판이 있는데도 왜 일천번제 같은 관행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이 자료는 그 이유도 좀 분석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선 좀 현실적인 측면인데요. 교회 입장에서는 교인들의 헌신을 좀 독려하고 또 재정적인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재정 문제도 있겠군요. 그리고 또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 문화 있잖아요. 거기에 좀 잘 맞아떨어지는 면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아,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정서요. 네,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뭐 이런 식의 믿음이죠. 그리고 중개적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좀 의롭다고 느끼려는 심리, 혹은 헌금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적인 요소와 결합됐을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기복신앙.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자칫 성경의 본래 가르침보다는 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강조될 수 있는 그런 토착화의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요. 이 자료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우리가 흔히 아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개의 제물을 드린 사건이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한 현대의 1000번제 관행은 성경 해석의 오류에다가 어떤 복을 구하는 문화적 심리가 결합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석이죠. 자, 그럼 이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문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 행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 뭐 헌신이나 기도 이런 것들의 동기가 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동기요? 네, 그게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내린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바라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문화적 관습에 더 가까운가? 이걸 성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처럼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구하는 믿음. 네.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고요. 결국 1000번제 같은 어떤 행위 자체보다도 그 동기와 바탕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데 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드리는 시간, 또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정성이나 뭐랄까 일종의 거래에 더 가깝다고 느껴질 때는 없으신가요? 그 차이를 스스로 어떻게 분별하고 계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